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구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김문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강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 힘 주시고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 우리 건강으로 붙드셔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자간에 은혜 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졌던 성령의 충만함. 오늘 이것을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상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덧입히워진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제사함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설교에서 그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그 증언과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아주 다이내믹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주 생동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여러 기사와 표적이 많았을 건데 오늘 누가는 그 많은 기적 중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한글 개역 성경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건을 특별히 하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맨 앞에 두어서 이 이야기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부각시킨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문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또 12시,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정황상 볼 때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마 그날도 영적으로 단짝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나온 것도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단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단짝이 그날도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 그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거를 우리는 묶어서 누가행전 이럽니다. 그런데 이 누가행전에서 기도와 성령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3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은 58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3장 1절까지는 벌써 기도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기도. 특히 1장 14절과 2장 42절에 보면 120문도와 초대교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습관을 쫓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끌어가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의 본을 보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 나타내실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철야도 새벽 기도도 원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본받아서 배웠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따라서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인상적인 일이죠. 오늘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안진뱅이 치유 배후에서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어떤 민감한 느낌,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 구속사는 구원하는 역사, 총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거는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게 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상 가운데, 오늘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주일이고 내일도 똑같은 월요일이 올 것이지만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바꾸실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도 기도하는 중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두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뜯어내리고 4사람이, 그것도 이름 모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모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beautiful gate,
그러자면 말하자면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문자,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요 10개의 문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아주 그냥 금으로 쫙 된 아주 멋진 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중동이라 뜨겁잖아요. 낮에 이렇게 빛이 비치면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대조죠? 아마 그 안진뱅이는 그 미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아니, 내가 잘 될 수 있는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 제로, 너무 소망이 없는 그런 좌절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걸어 좀 보았으면, 나도 저 청년처럼 좀 뛰어봤으면 하는 이루어지지 못할 꿈을 아마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들것에 들려야 되는 그러한 머리 숙인 인생, 머리는 들으려고 했는데 항상 머리 숙인 인생.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돈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활기가 없고 역동적이지 못한 사람. 그는 두 사도에게 동전 한 입 주세요.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동전 한 입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미문 앞에서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드나들면서 동전 한 입 전해주는, 이것이 일상 가운데 루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 그날만큼은 그 일상이 다른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내일 월요일 날 똑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 가셔야 되고 똑같은 생활.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특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늘 이렇게 주고 가다가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본면에 나타나진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성령과 교통하기 시작했을 때 그날따라 왠지 그를 주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안진뱅이여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는 소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본문에 보니까 동전 주나? 이러면서 그 두 사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 그 순간에 바로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하나의 위대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쳐다볼 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믿음이 충만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가금이 휘황찬란한 문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의 우편에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와 그리스도시니라. 그 주와 그리스도를 내가 너 안진뱅이에게 주노라,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더한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많이 누가가 이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른쪽에 계시도록 높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낮아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높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를 이 베드로가 마음으로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은혜 맛받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흩습니다. 또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싹 이렇게 하면서 사탄 마귀가 괴롭히지만, 이럴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가슴속 깊이 믿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의 설교에서 이 믿음을 잘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와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까 막 베드로를 붙잡았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이 하와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이 노숙자들을 봅니다. 노숙자들 얼마나 참 깨끗하지 못하시고 불결하시고 청결하지 못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저분들 어떻게 전도할까, 이 고민, 항상 죄송한 마음이죠. 그런데 저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분이 일어나서 정상인이 되고 깨끗해지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성전 미문에 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놀라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우상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된 줄 주목하느냐?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거를 한 절로 딱 압축을 했는데 참 귀한 말씀이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름을 내가 믿으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선포하니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가금 나옵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래는 이 주요 사본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냥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그냥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베드로는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 믿음이 올 때 왠지 될 것 같은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막 작정 기도도 하죠, 새벽 기도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딱 될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머리부터 끝까지 차보세요. 그냥 담대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저랑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문제 또 여러분의 어려움 딱 생각하시고 이 말씀 선포 속에 이 믿음을 갖고 지금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은과금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7절에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른손으로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2장 34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어나신 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예수가 한 거죠. 그 믿음으로 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하늘에서 보시고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주님 아니면 못해요. 나면서부터라니까요. 나면서부터라고 일부러 누가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걸어라 했을 때 그냥 뛰었어요. 오늘 본문에 걸어서가 먼저 안 나와요. 뛰었다거나, 아마 제가 볼 땐 용수철처럼 팍 뛴 것 같아요. 뛰어나서 막 뛰면서 걸기도 하면서 본문에 3번 반복, 뛰어보고 걸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완전하게 낫다, 완전하게 성취가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이게 꿈일까?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뛸 수가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성전 밖에 있었는데 이제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찬송했을 거예요. 은과금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멜로디 굉장히 운율적이고 리드미컬한 모습이죠. 이거를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멜로디 나의 주님 이러면서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요 그림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예수 믿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역사 따라 말씀 붙들고 이처럼 멜로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놀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 이게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다니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안진뱅이 치유 기사의 목적 중에 하나죠.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고개 숙였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고개 들고 찬양하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이것을 존재혁명이라 강준민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라는 책에서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혁명이 일어난다. 존재의 혁명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일어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존재적으로 혁명적으로 내가 변할 것이다. 이러한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백기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참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7살의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는 현재 성악가로 찬양가수로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예전을 보면 곱추였습니다. 노틀담의 곱추처럼 곱추였어요. 여러분 곱추 알죠? 가슴이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튀어나오고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의 그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죠. 2살 때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의 가옥을 보면 높은 곳에 집이 있고 텐마루가 있고 거기 밑에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지금 좀 잘 만드나요? 그냥 돌 갖다 놓고 이끼도 끼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곳에서 그 고모가 아이고 우리 기현이 이쁘다, 아이고 우리 기현이 이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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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미끄러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머니나 하고 애를 놓치고 우당탕탕탕탕탕탕 돼가지고 2살밖에 애기가 그 돌에 탕탕탕탕 됐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곱추의 인생이 됐어요. 고개 숙인 인생이 되었어요. 남한테 나를 보여주기 싫었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내가 좀 초라해지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안진뱅이였어요. 더 이거 낫겠나 싶어요. 아이고 이게 낫겠어? 그러니까 찬양은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멜로디 하는 거 하고 그냥 입술로 멜로디, 이건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물론 그러다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근데 이름 모를 사람들이 왔어요. 참 이 성경에도 혹, 난 그런 사람 참 희한. 구약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혹이 가로되. 꼭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오늘도 만나는 사람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다 주님이 보냈다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요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현이를 보더니 기현아 너는 목소리가 좋아. 너 눈을 뚫어지게 너 오늘서부터 교회 나와? 옛날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와. 아이 선생님 나 곱추군 나와. 그래가지고 무조건 끌고 가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게 척추가 아파 이상하게 아프다 해서 가봤더니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의 순간순간에 고름이 다 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현아 미안하다. 너는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와. 너는 이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 너무 집에 아니 꼽추도 괴로운데 하반신 마비까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너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하도 안 나니까 그 부처 밑에 왜 이름 파서 갖다 놓잖아요. 그런 거 막 하기도 했대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또 믿음을 갖고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셔서 오페라 이순신을 했대요. 이거 굉장히 그때 컸어요. 그래갖고 야 이제 잘한다 나도 이제 좀 인생이 열리는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망하게 했어요. 비치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를 부르셨던 거죠. 그러다가 나는 이제 죽어야 될 인생인가 보다,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다 떠나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끝까지 봐줘야 되는데 이제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은 내 떠나지 않고 내가 뒷수발 해줄게.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필리키노 3516 여기서 신년 부흥 대성회를 하니까 당신 꼭 오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안 떠나. 절대로 이런 데 안 가죠. 왜냐하면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요, 뒤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고요, 아주 사람들 만나는 거 싫고 또 박수 치면서 뭐 찬양하고 울고, 아우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안 가는데 죽지 못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가 뭐 나를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박수 치고 막 난리예요. 내일은 내가 절대로 안 와. 내가 오나 봐라. 내가 실수했어. 이러고 앉아있는 마지막 끝날 시간에 꼭 하나님은 끝에 가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턱에 닿았어요. 이렇게 마지막 끝날 시간에 이왕 온 거 목사님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거 평소에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또 눈물이 이렇게 나네요. 정말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찬송이 너무 오늘 은혜스러워요. 저도 막 안 되는 거지만 화음도 넣고 혼자서 막 여기서 부르면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너무 찬양이 좋아요. 이 찬양하는데 이분은 제일 싫어하는 찬양만 나왔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기도 싫었던 찬송이 나와. 근데 눈물이 나.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움에 지쳐있는 사람, 주님의 얼굴 보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막 눈물이 나. 이게 누구 역사냐고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 날 똑같은 예배지만 왠지 나에게 주님이 사로잡아 주신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소그룹 할 때, 뭔가 모임을 가질 때 왠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바짝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나를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고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부흥강사님이 그러니까 일어나긴 어디 일어나요? 보이기도 싫은 사람이.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 나면서 바짝 아멘 그러면서 일어났대요.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니까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때 성령이 확 임해서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오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 곱추를 쭉 눌러주시더래요. 이야, 50년 됐는데.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 허리를, 이거 고름이 닦인 허리를 쫙 펴주고 고개 숙였던 인생을 딱 고개를 들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찬송하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는 이제 죽었던 인생, 내 인생이 예배자가 됐다고, 신분이 변화되고 활기찬 인생이 됐다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이 됐다고, 다이나믹한 세상이 됐다고 이러면서 성악까지만 찬양 가수가 돼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러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곱지었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까? 역동적이질 못합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전문 앞에 있는데 성전문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런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주세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에 예수를 선포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다.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제9시 기도 시간회를 기억하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며,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님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큐티하며 말씀 읽으며 기다리고, 그리고 민감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려 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 나와 다른 이웃을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